유대인의 탈무드에 보시면 인생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지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탈무드 책을 읽으면서 역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서 많은 성공과 열매를 거두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어린데 이 아들이 자라서 내가 모은 모든 재산과 이 가업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우리 집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다 맡기고 우리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잘 보살펴 주기를 위탁한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성인으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내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 종에게 다 남겨주겠다. 그런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남기신 유서의 내용을 알고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재산을 잘 관리하면 그 중에서 아들은 한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내 거가 될 거니까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아들도 키우고 또 주인의 재산도 잘 관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알고 자라난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하셨을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나보고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종인 저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라고 궁금해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는 이와 같은 지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아들이 자라서 무엇을 선택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도 머리가 막 복잡하고 막 계산할 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집이 제일 비싼지, 아버지가 금은보화를 모아놓은 금고를 달라고 할지, 혹은 아버지가 일궈놓은 사업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할 수 있겠는데요. 탈무드에 보시면 그 아들이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종 되었던 그 사람이 내 거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버지의 종에게서 주인됨을 자기가 주장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그 종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유산을 자기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쥐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쥐고 흔드는 지혜를 가지고요, 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를 유대인들이 짚어서 세계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를 택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배우는 것이 바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보물을 찾고 또 길을 찾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적 교훈들이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사랑인 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내 삶에 사랑이 하나도 없이 메말라 본 것을 깨달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공동체인지 미처 모르고 살다가 내 가정의 가치와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 후회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에 대한 것을 일찍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나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나와 무슨 좋은 관계 맺을 생각 하지 말아라 라고 다 끊고 깨지고 멀어지고 관계들이 다 망가지고 난 이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면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치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먼저 깨닫고 하루라도 일찍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겠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라도 먼저 깨달을수록 더 그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술과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히 사십니까?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고 모으고 쌓아서 나의 삶의 미래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아끼는 법, 버는 법, 쌓아놓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실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끼는 법은 잘 알고 모으는 법을 잘 알고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냈는데 정작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쥐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고 모아놓고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밭에 있는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써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주를 얻는 진주 장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최고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짜잘한 진주들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진주들은 다 팔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큰 진주도 갖고 작은 진주도 갖고 다 가지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쥐고 모든 것을 다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쌓아놓을 수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가치가 적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고 제해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모으는 것에는 열심을 냈지만 우리가 모은 시간과 경험과 재물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얻는 방법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과 같은 존재이신데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고 아무리 부동산이 많고 아무리 금반지 다이아반지가 많으셔도 예수님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은행 잔고가 더 중요하신가요? 그래도 금반지가 더 중요하신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롭게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이 과연 쓸데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얼마나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교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정말 분토만도 못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들을 다 얼마든지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 외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다 담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첫 번째에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야, 참 기특하다. 야, 참 아름답다. 이 청년이 믿음이 있고 정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실망스럽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은 길을 가자.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고 초대한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자고 초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도저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냥 아주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가진 재산을 포기하는 것 양립될 수 없는데요, 그 중에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손해고 내 재산을 지키고 살아야만 내 삶은 안전하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미래가 있고 확실할 것이라고 판단했겠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가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해 주실 거예요. 네가 그동안 모든 재산을 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너를 완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믿느냐?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과연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로서 우리의 미래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믿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여겨지면 부자 청년처럼 다른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든든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잘했다, 좀 조속한 표현 같아 보이지만 정말 남는 장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쪽을 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돌아가야 할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무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성공해야 되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놓고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젊은이들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다. 혹은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와서 물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야,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사는 건지 나도 평생 살아보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얘야, 잘 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아, 잘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답에 대해서 나도 깨닫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의 인생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먼저 했지만, 어른이지만 우리 인생은 아직 종착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요,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듬거립니다. 머뭇거립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가는 길과 방향이 옳은 줄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결정하기 힘들어해요. 혹은 대학에 가서도 어떤 전공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4년 5년을 대학 다니면서 이런 전공도 했다가 저런 전공도 했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전공을 택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택하지요. 직장을 택할 때에도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줄 찾지 못해서 더듬더듬하는 거예요. 달려가지 못해요. 우왕좌왕합니다. 머뭇머뭇하고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는 인생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확실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려가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보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최고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뚝배기 같이 좀 거칠고 투박하게 만든 싸구려 그릇도 있고요. 또 유약을 발라서 또 고도의 기술로 구워내는 청자 백자 같은 그릇도 있겠죠. 하지만 그릇에 있어서는 가치가 좀 차이가 나고 외모도 좀 차이가 나고 겉모양이 얼마나 아름답거나 좀 투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 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고 정말 유약을 발라서 고도의 기술로 비싼 청자 백자와 같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러운 것만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어질 것들만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것만 잔뜩 채워놓은 그릇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청자 백자 그릇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뚝배기와 같이 좀 투박하고 값비싼 그릇이지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귀한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요 그릇이 좀 투박해도, 그릇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 내가 좋아하는 좋은 음식, 귀한 음식을 담아놓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담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이 가장 고귀한 정말 보물상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 좀 나에게 오셔갖고 내 인생을 좀 가치 있게 귀하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냥 보석을 칵 담아가지고 내 인생이 비싸지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귀하신 존재를 내 인생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저항감을 가지고 또 불편함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도 너는 가진 재물이 많은데 그 가진 재물에 대한 정말 연연하는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과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고통스럽고요, 십자가는 분명히 희생이고 양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길과 과정이 필수인데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양보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억울하게 희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그릇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보물을 찾고 길을 찾아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